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둘째는 그 이름조차 나쁜 것은 부르지 마라,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부모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새들은 부모가 또 날아가자 그러면 한참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가요. 그렇게 배워가요. 또 연어는 말이죠, 자기 알을 낳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또 돌아오게 되고, 다 피조물들이 부모가 하던 대로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란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듯이 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자꾸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것을 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김받는 그 사랑을 이미 행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치게 되시면서 모든 그동안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다 이제 완성시키시고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거나 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제물을 바쳐서 할 필요가 없게끔 주님께서 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의 원자탄 내 주인공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념을 갖고 있는 공산당원이 사랑은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반동군자다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죽인 청년을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아들 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들 삼겠다고 해서 그 공산당원 청년을 건져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참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아들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느냐면,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고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사랑한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이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자꾸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영적으로 결단하셔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3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마귀가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으로 자꾸 나쁜 말 하다 보면 마음까지도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 가운데서부터, 그래서 이제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악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입술로 말이죠, 자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반에 103명 열심히 103명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2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103명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 단에 서기만 하면 무섭습니다. 막대기를 들고서 막 혼을 내시키고, 또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뭐 그렇게 뭐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죠. 103명을 관리하려면 뭐 완전히 그냥 뭐 애들이 뭐
시끄럽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반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요, 열심히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우리 집에서 듣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욕을 다 부모님들한테 다 배운 거더라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막 그냥 이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말이죠. 세상에 듣도 못한 뭐 그냥 이 X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냥 아주 그냥 쉬운 얘기고 말이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그냥 그냥 욕을 막 따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때 감동이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된다. 안 했더니 말이죠, 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다가도 안 하니까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욕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쭉 안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는 쟤는 욕을 안 해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게 욕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마음에 결단하면 또 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욕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입술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을 잘 바르게 선한 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토요일날마다 쉐마 하야 학교가 진행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제 통째로 외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외운다 그러면 막 그냥 거부감을 갖는 분도, 부담감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외우는 게 어떻게 외우냐면요, 외워질 때까지 자꾸 읽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외워질 때까지 읽으면 외워진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외워질 때까지 외우다 보면요, 그러면 입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식 하브루타 교육, 하야 교육의 방법입니다.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질 때까지 읽다 보면요, 그럼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입술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기억나는 것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그 찬양을 잘 다 외워서 불렀어요. 그리고 사중창단, 남성 사중창단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걸 외워서 부르는데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영적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은혜가 되고 그거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입술이 돼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돼야지. 악한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끝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고 자체가 말끝마다요,
다른 사람이 약점을 자꾸 캐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자꾸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자꾸 그렇게 표현돼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어떤 기자는요, 말끝마다 다 달라요. 완전히 하나의 자기 수필을 쓰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고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끝마다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쟤는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말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끝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라. 어느 영화 배우가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그 나쁜 악당의 역할을 하는 영화배우예요. 근데 그 영화배우의 그 배우가 그것을 악당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완전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악당의 모습, 그 악당의 말투, 악당의 그 눈빛, 악당의 그 움직임, 악한 이 움직임, 그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연기상은 받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귀 사탄 그 모습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연기는 아주 잘했는데 그걸 한 수천 번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수천 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불행하게 됐어요. 우리 어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가수가요, 맨날 그 슬픈 노래, 뭐 이혼 노래, 이별 노래 뭐 이런 것만 부르다가 결국 슬프게 인생이 끝나고 이별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노래 한번 부르고 히트 치면은요, 그게 한번 1000번 이상은 불러야 그게 완전히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부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도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대충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나타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빛의 얼굴의 광채가 틀려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네. 어둠에 다닐 때는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빛의 자녀는 빛이, 주님이 빛이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게 나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이건 악한 길로 빠지는 건지 이건 선한 길로 빠지는 것인지, 그것이 환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밤에는요, 깜깜할 때는 어디가 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가다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막 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한
하여튼 꽤 오랜 시간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바닷가에서 술 마시고 불빛이 저기 보이니까요. 거기가 집인 줄 알고 글로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가다가 말이죠. 그 바닷가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빠져서 죽었어요. 불빛이 보이니까 가니까 길이 아니잖아요. 그게 밤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환한 낮이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갔을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게 빛인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선한 길인지 영적인 축복의 길인지 악한 길인지 망할 길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 바른 길로 가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지상 하나는 우리 김종욱 장로님께서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 6시 반에 의료원에서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상당하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이걸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악한 것은 그냥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로 바뀌면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